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막 쉼을 찾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인천공항에서 하루 이용객이 20만 4,554명으로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의 어떤 의미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에서 군무나 학업의 일정 기간을 쉬는 것, 그것이 이제 휴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휴가의 어떤 뜻을 조금 막 찾다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휴가는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활동을 멈추고 비활동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휴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또 휴가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놀지 못했던 것들, 휴가 기간에 다 놀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막 산으로 들로 막 열심히 놀러 다니죠.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막 얼굴이 다 벗겨지고 막 어디 멍들어서 그렇게 오는 분들, 또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한 일주일 보름은 또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뭐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이렇게 휴양지로 가서 이렇게 쉼을 또 취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또 한 군데서 또 삶을 멈춰놓고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휴가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기관은 아닌데, 그 홍천에 보니까 그 1일 감옥, 24시간 감옥 체험, 또 감옥 체험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평 되는 작은 공간인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거르지 않고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셨을 때, 그 주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나의 모습으로 주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처지는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 종의 삶이 그러하듯이 이들에게는 일주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1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들에게는 하루만 있을 뿐이에요. 왜? 눈을 뜨면 일을 해야 되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또 눈을 뜨면 일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주일, 한 달, 1년이란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눈을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일의 어떤 일상의 반복일 뿐이죠. 그럼 그들에게 주일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이 허락되어졌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이 되는 날에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주일의 하루는 공장을 멈추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이 노예들에게 쉼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있던 사람들에게 주일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늘 하루만 있을 뿐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어떤 그 일상의 반복들. 그런데 주일이 주어지니까, 안식일이 주어지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단위가 주어지니까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개념이 이들에게
허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에게도 하루라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도 주어졌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안식일 제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한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쉼이란 개념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기는 쉬는데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하나님께 좀 더 멋지게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목이 붙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더 멋지게 찬양해야 되고, 더 잘 예배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막 이유가 붙습니다. 그런 이유가 붙으면서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서는 어떤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옛날에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로잡아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으로 이 노예시장으로 막 팔던 때의 일입니다. 사로잡힌 아프리카 흑인들을 쇠고랑에 채워서 배 밑바닥에 막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뭐 고등어 쟁여놓듯이 막 쟁여놓죠.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갇힌 흑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천장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말씀을 막 읽기도 합니다. 저 소리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예배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주일이 됐는데 우리에게도 좀 맑은 공기 좀 쐬어주세요. 고통에 찬 소리를 부르짖으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일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굶어야 되는 날이겠고, 때로는 죄를 범해야 되는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2장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한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이렇게 따갖고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붙은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냐? 왜? 훑고 타작해서 비벼서 먹었으니까 이렇게 노동이 되는 거죠. 그들의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막 붙었어요. 예수님이 판정승으로 이겼죠. 다윗도 배고플 때에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니네 기억 못하냐? 안식일의 주인은 정말 인자다 하면서 이제 한 방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뭔가 거리가 없나, 예수님을 정말 고소할 거리가 없나 막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잘 됐죠. 예수를 딱 붙잡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놓고 니네 나하고 한번 붙자라는 거예요. 어떤 뒤에서 숨어서 조금 도망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니네 지금 나를 고소할 거리를 붙잡고 있지?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지금 찾고 있고
눈을 막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막 그걸 지켜보고 주목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한 손 마른 사람을 왜 고쳐주실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어떤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개념은 이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들 앞에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좀 읽을 때에요,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참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상징적인 단어들이나 의미들을 좀 함축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이란 어떤 그 의미는 능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권능을 어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의 손이 지금 말랐다라는 그런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문자적 의미를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 이 손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라져 가고 있는 상태, 그것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이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있기는 하나 어떤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손이, 이 사람의 능력이, 이 사람의 권능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이 사람을 정말 올가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잠재적 능력, 영향력들, 권능들이 다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가? 무엇이 이 사람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입니다. 고쳐주기만 해봐라. 어떻게 하나 해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를 고쳐주고 저를 위로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하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 시선들, 그 마음들, 그 완악함이 이 사람의 영혼을 지금 쪼그러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그 힘을 잃어버렸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나사렛 예수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너는 고침받으면 안 돼라는 그런 눈빛입니다. 네가 고침받는 순간 예수를 내가 붙잡아 고소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 이 사람의 생명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 손을, 그 능력을, 그 자신감을 지금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생명을 전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날이죠. 그런데 형식에 매여서 능력을 잃어버린 손을,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일에 사람을 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인데 그날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그라들었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력이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죄책감에, 남들이 어떻게 보지라는 어떤 그 조바심에 내 영혼이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능력까지도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이 주일에 주님 품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유함이냐면 조금 못해도 된다라는 자유함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엉성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일에 치우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쪼그라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성모 목사님이라고요, 그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데, 그 지금 새 찬송가에 막 새로 들어온 찬송가 중에 이제 국악풍의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작사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그 찬양대 세미나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어려운 찬양 골라놓고 서로 잘하네 못하네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쉬운 찬송가 정해놓고 서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 맞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운 찬송가를 고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듣기 좋으라고. 그래, 우리 이런 곡 했다?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골라놓고 잘하네 못하네 한 영혼이 쪼그라드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을 골라놓고 은혜 가운데 큰 찬송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좀 이걸 좀 부드럽게 번역해 보면 일어나서 한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일어서라, 일어나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복음서에 일어나라, 뭐 일어서라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일어나라, 일어서라라는 이 뜻은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병에서, 죽음에서, 비활동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게 말하오네, 다시 일어나라. 이게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생명을 살아가라라는 약속의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라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어나 한가운데로 걸어가라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이들의 눈을 피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으로 두려움과
완악함에 짓눌려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삶을, 주님의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보여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묻죠. 뭐라고 묻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맞습니까? 살리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도 막 예수를 막 고소하려고 막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살리는 것이 맞죠?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어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쭘해진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은 행동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싫으니까 침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주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더 잘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정말 꼬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또 넘어가죠. 이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비난했다, 조롱했다, 어떤 그런 의미가 무감각해진 그 자리에 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쪼그라들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시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말라가는 그 손을 회복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손을 오른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복음서라는 또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손이 지금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이 손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죠. 살려줘야죠. 왜 가만 놔두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가정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다 쪼그라들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살려야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죠. 그런데 그 완악함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손이고 그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어린 생명들이 배고파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지 그 손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잣대를 비추면서 형식의 잣대를 비추면서 그 손이 쭈그라드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쪼그라들었던 그 마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당신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 능력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 쭈그러졌던 마음들이 활짝활짝 펴져야 되잖아요. 아,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야, 살만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표시니까, 내 편이니까 내가 살만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노래 왜 그렇게 못하냐? 세상에선 그런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때는 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또 넘어졌고 슬퍼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쪼그라들었던, 모든 말라갔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했는데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쪼그라들었던 영혼이, 정말 우리의 손이 말라붙었던 손이 생명의 손으로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집사님이 정말 눌려있던 그 집사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종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종말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종말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종말하게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쪼그라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